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인데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가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거처를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 본문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거할 처소, 거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하늘나라에 가십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거처를 다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여기 말씀을 냈는데,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한동안 이 거할 곳으로 번역이 된 헬라 말이 모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나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나이라는 말이 머물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주하다, 쉰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영원한 안식, 천국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신이 지쳐버린 나그네가 쉴 것을 찾는 것이죠. 한마디로 안식처를 찾는 거, 두 다리 쭉 뻗고 좀 피곤한 다리를 쉴 수 있는 그런 곳, 그것을 이제 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이와 같이 상반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안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면 또 하나는 우리가 피곤에 지쳐 있는데 쉼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우리가 쉼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문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은 아버지가 계신 곳, 즉 아버지 집에 이 아버지가 거하는 곳,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은 어디겠어요? 바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천국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나이란 이 말의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처하는 것은 임시 방편이죠. 나그네 잠시 머물다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란 말이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잠시 잠깐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확실한 안식처,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오늘 여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있는 곳을 준비하러 간다고 그러는 것인데, 오늘 여기 이 말씀 임시 처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즉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처라고 하는 것은 임시 처소가 아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야 좀 그런 게 좀 많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마 이 남의 집에 산다는 서러움을 좀 알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좀 그런 서러움들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셋집에 들어가서 새방사를 하는데 하루는 집주인이 부르더니 방을 비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왜 갑자기 방을 비워달라고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히 주인집에 살면서 새들어 살면서 자기들끼리만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이 어딨냐. 주인 한 점도 안 두고 그러면서 그 이유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집주인이 새들어 있는 사람에게 돈이 좀 내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이 새들어 있는 사람이 내가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옮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하루 만에 집을 뺐대요. 하루 만에. 오늘 이사 왔는데 내일 집을 뺀 거예요. 집을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 지민이 뭐니 전부 다 밖으로 내놓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만에 집을 빼야 되는 거니까 그거 어땠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무슨 뭐 세입자가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밉보이게 되면 이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 유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옛날 같은 방 얻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 3명씩이나 되면 방 안 줍니다. 그 어림도 없는 거예요.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새들어 살게 되면 아이들이 그 뛸까 봐서 그냥 조용히 해라 아마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렇게 자라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도 사실 이런 황당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빌라왕 뭐 1000몇 채씩 가지고 있고 말이죠. 사기꾼들. 그래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참 가슴에 못질하고 그 아픔을 주고 말이죠. 그런 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이게 사기를 쳐도 돈 있는 사람들한테 사기치면 괜찮은데 사기치면 안 되겠지만 근데 하필이면 사기를 쳐도 돈 없는 사람들 이 약자들을 꼭 이용을 한단 말이지. 아주 못된 것들이 이 땅에 참 많은데 사실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한번 가져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땅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궁궐 같은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쉬었다 간 거처야의 거처. 그냥 임시로 임시처소입니다.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계신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죠. 그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천국이라면 또 우리가 굳이 그 천국을 삼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그것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처소에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따라서 세상의 환경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주님 함께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본어기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성도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첫 번째 천국은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처라는 것을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거처, 그게 천국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럼 천국이 여기 준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럼 천국이 완성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한 분도 있어요. 천국은 공사 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는데, 그럼 주님이 아직도 천국을 완성하지 못해서 재림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예비한다는 말이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비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짓는다는 그 의미보다는 먼저 가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이 올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신 거죠.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된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성도들,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14만 4천 명이 차야 되는 것이죠. 즉 구원받을 총수가 주님 앞에 만족스러워질 때,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 모든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미 브레슬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자인데, 이 사람이 그 언론에 기고를 하게 될 때 아주 정확한 사실의 근거에서 이 사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언론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가 플리츠상인데, 그 플리츠상까지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타자를 치는데 이 10손가락을 가지고 타자를 치는 게 아니고 2개로 가지고, 독수리 타법이지 일명,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2개를 가지고 치니까 뭐 이게 뭐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10손가락으로 가지고 치는 것보다도. 근데 이 사람은 타이핑을 남들보다 이렇게 느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를 작성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느리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오늘날이야 뭐 녹음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하게 될 때 기사 만들고 그럴 때 말이죠. 뭐 사진도 찍고 뭐 다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현장을 발로 뛰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남보다 더 먼저 일찍이 현장에 가서 그냥 뉴스 어디 보도가 제보 들어온 것을 그냥 기사로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현장에 직접 가는 거예요. 현장에 직접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사화해서 보내게 되니까 정확하게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추측 보도가 아닌 것이죠. 정말 정직한 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늦은지는 모르지만 한두 시간씩 더 열심히 발로 뛰면서 그와 같이 정직한 보도,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독수리 타법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원고를 작성하는데 느린 거예요. 근데 느린 그만큼 이 사람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기자들에 비해서 이 사람의 보도는 정직하고 신뢰할 만했다. 그래서 풀리처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창조하시는데 동참했던 이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오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천국을 준비하실 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과거에 방송에서 이 TV 선전에 청소기 선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청소기 선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면은 아버지가 막 딸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청소를 합니다. 평상시 때 안 했는데 흥분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청소하는 그런 장면을 과거 영상을 통해서 청소기에 선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클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줄 건가? 바로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챙기시는 분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챙기잖아요. 관심 갖고 챙기시는 분.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여러분 발이 부르트면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죠. 걷기 어렵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행군하게 될 때 말이죠. 발 부르터가지고 그냥 힘들한 경우 아마 경험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거든요. 아마 요즘에는 아마 그러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훈련이 그렇게 셌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노년으로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광야길을 가게 될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발이 부르트면 어떻게 걷겠어요? 근데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이 발이 부르트지 않겠다. 특별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여러분 광야에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햇볕을 봐도 누렇게 변하게 되고 탈색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햇빛을 자주 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도 낡아집니다 이게. 그런데 그 광야 햇빛이 얼마나 창정합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에 고통스러울까 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구름 텐트를 탁 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추울까 봐서 횃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불로 그냥 모닥불을 피우는 것처럼 말이죠.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세심하게 살피신다. 세심하게. 우리 주님이 천국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불편함이 없이 천국은 물론 그런 것이지만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을 곳, 우리가 거할 곳, 그건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만드신 바로 천국이다. 주님이 챙기시는 곳, 바로 천국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처소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임시 처소입니다. 이 점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처를 예비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해 다음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데려가겠다. 오늘 여기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을 이처럼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수세기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죠. 다함이 없는 천국.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형제, 이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참 많이 썼어요. 약 한 7,000편을 썼다고 그래요. 찬송시를. 근데 그 찬송시를 한 7,000편 정도를 썼는데 5,000편 정도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그 영국 여왕이 다스릴 때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취임을 합니다. 그 왕위에 취임을 될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여왕의 그 취임식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주교가 씌워주거든요. 그러면 성공회인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영국 국교지 않습니까? 그걸 씌워주는데 그 왕관을 여왕한테 이렇게 캔터베리 주교가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그 캔터베리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왕 전하, 제가 이 왕관을 드리오니 마땅히 쓸 권리를 가지신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전하께서 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국 여왕이 대관식을 하면서 왕관을 쓰는데 그 왕관은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주님이 쓰셔야 되는 거지.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그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만 당신이 이 땅의 왕이라 그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우리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칼럼 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은 무질서하고 위험하고 통제할 수 없는, 우리 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오늘도 이 북한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이 미사일 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게 뭐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지구촌에 지금 무질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질서를 누가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핵의 위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될지 모르거든요. 핵을 보유한 나라의 그 핵 가방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버튼 한번 제대로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한번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이 날아가게 되면 그게 3차자 된 일이지. 곧 3차자.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언제 이런 전염병이 엄습해 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누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통치차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믿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연속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너나 할 것 없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힘든 겁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도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힘들지 않은 거 있었습니까? 솔직히 다 힘들죠.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는가? 이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미리 예고해 놓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다미 선교의 과거에 98년도 이후에서부터 이장님 씨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림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곳에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공무원들도요 사표 내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관두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관두고 다 그 한 곳에 모였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도가 난 것이죠. 아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인데,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몇 년 몇 월 그날 그 하루 전이 됐던 며칠 전이 됐던 아마 허랑방탕하고 막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능히 그러고도 남는다고 생각해.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날 기다리다가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할 수가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은 두 영이 우리 안에서 싸우잖아요. 늘 지금도 바울 사도와 같이 오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늘 다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짜를 언제 오시는지 알려주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다려 준비하는 것, 슬기로운 다스침과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말씀들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임시로 거처하고 살지만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